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동갑인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20대 후반에 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집도 다 팔고 차도 팔고 집에 있는 것 뭐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교회에서 좀 보조도 받고 그래서 20대 후반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상가를 얻어서.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예요.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턱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온 헌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청소년 아이들을 밥 사주는 데 쓰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을. 여러분 그래서 주로 가는 게 이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곳이 뒷골목, 놀이터, 이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그런 곳을 이렇게 찾아가서 아이들을 발견하면 노다지다 라고 외치는 그런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밥을 사준다고 전도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밥만 얻어먹고 예배에 안 나오는 녀석들이 태반이에요. 한 100명 사주면요 그 중에 1명 혹은 2명 이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 목사님은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비효율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한 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 동기 목사님 말고 오늘 예수님도 매우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근처도 가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방인 땅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마리아 땅 간 것 빼고는 이방인 지역에 잘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큰 풍랑이 일어서 죽을 뻔하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 거라사 지역에 갔는데 정작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뭐 이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 딱 한 명, 그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들린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얘기해요.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6,000명의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불렀는데 그만큼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더니 약 2,000여 마리가 되는 돼지가 물속으로 이 전력질주하는 그런 광경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섭다고 해서 돌아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가서. 여러분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생을 하고 가서 이방인 땅에 갔으면 이 양의 수많은 이방인들을 좀 구원하고 전도도 하시고 그러고 돌아오셔야 되는데 이 달랑 한 명만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게다가 돼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2,000마리나 그냥 이 수장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은요 모든 게 다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사역자가 어느 요일이 가장 피곤할까요? 무슨 요일이 가장 피곤할 것 같으세요? 네. 주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피곤한 일은 사실은 월요일이에요. 일주일의 모든 피로가 주일까지도 긴장하고 월요일이 되면 그 피로가 한순간에 다 몰려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제일 피곤한데 이 어떤 목사님이 주일을 그렇게 피곤하게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해서 이제 쉬고 계셨는데 이 딸이 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동물병원에 가자고 이게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물병원에 가야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딸이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가 있는데 이 햄스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햄스터를 고치자고 동물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쉬셔야 되는데 막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안 갈래. 난 안 간다. 막 이랬는데 딸이 너무 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님이 이 동물병원에 가셨습니다. 근데 가서 더 화가 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햄스터 가격이 얼마일까요? 햄스터 한 마리의 가격이요. 싸면 5,000원, 좀 비싼 거는 뭐 7,000원, 8,000원, 9,000원 요 정도 선이에요. 10,000원을 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조그마한 햄스터 고치는 치료비가 7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막 화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딸에게 막 이제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한 햄스터 다른 거 사줄게. 이번에 2마리 사줄게. 그러니까 그냥 가자. 막 이런데 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햄스터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약값까지 더해가지고 10만 원이 넘게 지불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에게 저 햄스터는 5,000원짜리가 아니구나. 우리 아이에게 저 햄스터는 10만 원도 넘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합니다. 폭풍우를 간신히 뚫고 다들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이방 땅에 고생을 하시면서 간 이유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더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저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계산해서 돼지 한 마리가 4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8억이에요. 8억.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영혼의 가치가 8억이 넘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막대합니다. 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또 무엇을 줘야 하나, 무엇을 먹여야 하나, 뭐 같이 어디를 가자고 해야 하나부터 해가지고 만나서 또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막 마음 졸여야 하고, 또 막상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막 걱정되고 이래저래 신경도 많이 쓰이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전도했는데 또 교회를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노방전도 하는 팀도 있죠.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 이 김선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등록한 지 10년이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약 3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노방 전도로 이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300명 중에 노방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 여러분 무려 300명 중에 딱 한 명이 노방 전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대학생 때 친구랑 이 같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이 전철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 갔던 횟수는요, 이 한 달을 가면 한 명 만날까 말까예요.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까지. 여러분 전철역에 가서 이 한 수십 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딱 한 명, 한 달에. 그 중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영접 기도하는 사람은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전도든 노망전도든 막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비효율적이지만 이런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만나서 구원받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노숙자이든 알코올 중독자이든 불량 청소년이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작정하는 건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나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효율적이어서가 아니고, 쉬워서도 아니고, 힘이 안 들어가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귀신에 붙들려 있어서 무덤을 막 뛰어다니고 이 옷도 안 입은 채로 막 괴로워하고 몸도 상하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마을 사람 중에 아무도 이 사람을 축하해 주거나 기뻐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과는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이 대부분 사람이 많은 곳에 가셔서 사람을 일부러 세우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면 이 부정하다 해여서 공동체를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혼자 생활해야 되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수많은 사람 앞에 이 사람을 세우시고 병을 다 고쳐주셔서 이 사람의 병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이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기쁜 사람은 이 광인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이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 벗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어떤 사람도 기뻐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저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요, 돼지떼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2,000마리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해서 예수님이 좀 더 계시면 더 큰 피해가 올까봐 어서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 사람들 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이 집이 아니라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넓게 보면 민족이라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자신에게 무심하고 그들에게 손해될 것만 생각하는 그들을 떠나고 싶지만, 그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민족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민족으로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하라. 여러분, 그 말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순종하고 가서 전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아픔을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소천하셨어요. 이 개척교회를 하셨다가 다른 교회 가셔서 부흥회 인도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통사고가요, 교통사고에 3대 대장이 있어요. 이 음주운전, 뺑소니, 무보험. 근데 이것을 싹 다 이 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보상금도
어찌해가지고 받았는데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친척분들이 찾아오셔서 그 보상금을 나누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나눠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저희 집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뭐 돈이 없는 건 당연했고요. 뭐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제 신학교에 가셔서 이제 전도사님 사역하시겠다고 이제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금이요, 저희 가족에겐 이 생존과도 같은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가는요, 저희 친가는 다 집도 있고요, 공장도 있어요. 심지어 얼마나 잘 사는 집인데, 근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금 어려서 저는 잘 몰랐지만 이 도와주기는커녕 이 아이 둘이를 이 간신히 입에 풀칠할 그럴 돈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 뒤로. 그래서 평생 이 저에게도 마음 한편에 남들보다 더하다 이런 응어리가 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연하게 큰 아버지의 이 자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요 가자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은데, 그래서 뭐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요, 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아버지가 소천한 것도 우리 집 탓이다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원망 속에서 막 박해받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이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막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또 큰아버지의 결혼식이 있다는 소식을 또 들은 거예요. 그런데 또 아내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막 너무 싫은데, 그래가지고 말싸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이해하기는 하느냐?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아느냐? 그 응어리가 얼마나 큰데, 그 힘들 때 도와주기는커녕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왜 축하해주고 가야 되냐? 그래서 막 이제 화가 났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잖아요. 당신이 목사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저렇게 예의가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위아래가 없다,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제가 막 화가 났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욕 먹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저 때문에 하나님의 욕 먹는 건 더욱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갔습니다. 뭐 비슷해요. 여자는 또 뭐 왜 왔냐?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그래도 가요. 그럼 그 뒤에도 뭐 행사 있다 그러면 가요. 전화도 드려요. 무슨 마음으로 하냐면 전도하는 마음으로 해요. 저에게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닌가?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내 자존심만 세워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연락하고 뭐 계속 가끔가다 이제 뭐 교회 얘기도 하고, 제가 목사인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던지기도 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주변에 두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그거랑 상관없이 너는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전하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요 그냥 아멘하고 가면 돼요. 아멘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없으십니까? 정말 없으세요? 아니면 안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재해놓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이야, 네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이 조그마한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볼짝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그 마음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어떤지 간에, 내 자존심이 어떤지 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받기에 마땅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나는 내키지 않을지라도, 난 마음이 상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제한음 때문에, 내 마음의 어떠함 때문에 이 복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 내가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비효율적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 비효율적인 일에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저를 같이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